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장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창조절 8째 주일 10월 24일 예배 함께 드립니다.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
함께 시편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기도하면 여러분은 뒷부분을 함께 저와 읽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우리에게 주소서. 주 너희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보시고 모든 예배의 장소마다 하늘문이 함께 열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닮고자 하는 열망보다는 진실하지 못한 삶을 통해 하루하루를 영위하려 했던 거짓된 삶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씻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질병의 위협 속에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목자가 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무엇보다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옵소서. 속히 우리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 속에서 홀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로함으로 연약해진 이들의 육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공고함을 인도하여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노년이 더욱 행복해지도록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하여 온 나라 안이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거짓과 괴계가 난무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저희들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위해 중보로 기도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복음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 위기에 빠진 이 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를 불신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에서도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있기에 저희들 희망을 봅니다.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서 1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 하나님 잘생겼나 못생겼나 관상 보자는 이야기가 아닌 것 다 아시죠?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소유물처럼 소유하려고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성찰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고 못 살게 사랑을 해요. 막 선물도 보내고 꽃바구니도 보내고 편지도 직접 손편지로 써가지고, 요즘 누가 손편지 쓰나요? 대단해요. 다 바쳐요.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전화를 하는데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쪽에서 뚝 끊어버려요. 집 앞에서 계속 기다려요. 회사 앞에서도 기다리고 길거리에서도 기다려요. 가만 보니까 남자만 혼자 좋아한다고 쫓아다녀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상대방이 만약에 싫어한다면, 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스토킹 범죄라고 하죠.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사랑만 강요하고 나의 사랑만 주장하면, 내 사랑의 대상으로만 소유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죠. 범죄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나의 사랑이 아무리 순수하고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 사랑이 나만의 사랑이라면, 상대방이 좋아해 주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만 말하면 이런 느낌이 좀 약해져요. 그런데 말을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나? 사람 사이의 사랑도 일방적일 수 없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하나 되어야 사랑인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향은 물어보지도 않고 나는 내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사랑이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럴 리 없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스토킹 같은 그런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앙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살펴봐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의 외형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신앙의 내용은 어떠한가 하는 거죠. 기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외형과 내형은 뭘까요? 기도의 외형,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 먹잖아요. 하루 한 번씩 꼭 기도해야지,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때 꼭 기도해야지, 기도 시간은 뭐 이 정도 해야지, 그만큼은 꼭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기도의 내용, 기도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는 거겠죠.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 이런 공부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잘못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나의 소원하는 바를 청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기도의 내용은 소위 기도할 것들, 흔히 기도 제목이라고 부르는 그것이죠. 이것은 기도의 외형이고 이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도의 외형, 기도의 내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외형에 불과합니다. 진짜 기도의 내용은 내가 기도 시간에 내 입으로 하는 기도 혹은 속으로 말하는 그 말,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의 내용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나와 하나님과의 교감입니다. 제가 앞에서 제멋대로 혼자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했죠. 조금 지나친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주장이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서로 간에 교감이 없다면, 일방적이기만 하다면, 아무리 헌신적이고 아무리 순애보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건, 그 안에 무슨 내용을 담았건, 기도할 때 입으로 하는 그 말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건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무작정 쏟아놓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외형에 불과하죠. 진짜 기도는 진짜 사랑이 두 사람 사이의 교감인 것처럼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봅시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깊이 깊이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냐 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내 얼굴을 뚫고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얼굴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잘 알아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본래의 모습, 이상적인 모습,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올바른 모습,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이성으로서, 지혜로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위에 인간으로서 덧입혀져 있는 꺼풀들을 하나하나 벗겨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내 안을 제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죠. 인간의 욕망, 인간의 구부러진, 잘못된, 왜곡된 인간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옳구나, 이게 잘하고 있어, 그렇게 서로를 위안하고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철저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벗겨내는 거죠. 잘못된 욕망들, 잘못된 감정들, 구부러진 목표들, 소망이라고, 종교적인 진리라고 그럴듯한 이름을 덧씌워 놓았을 뿐인 잘못들,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내 보는 겁니다. 겉모습을 뚫고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민낯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민낯마저도 벗어 던져 버릴 수 있을 때, 그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헛된 것들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헛된 것들을 철저하게 거기에 매달립니다. 헛된 것인지는 모르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매달렸는지 그 열심을 주목합니다.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보세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는지 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면 더 열심히 매달립니다. 문제는 제가 아까 외형과 내면이라고, 내용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그것이 사실은 다 외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외형, 거기에 힘쓰고 있다는 거죠. 참된 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그 만남은 뒤로 하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 안에 무슨 내용을 담았는가, 그것만 열심히 거기에만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 열심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간절함만 가지고서는, 열심만 가지고서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진짜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들 옳다고 여기는 것들, 그렇게 배워온 것들, 그것을 앵무새 마냥 되뇌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내 마음 중심에서 솟아나는 나의 진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밝혀놓는 겁니다. 그래놓고 내가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서 내가 늘어놓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거죠. 내 앞에 진짜 그 모습을 드러내주지 않는 하나님, 음성도 들려주지 않으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 안에 심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내 기도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불러내서 나와 교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성찰,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마음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시선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실하게 깨달았던 하나님의 그 마음들, 그것 가지고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뭐를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 기도의 내용이라고 착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수많은 신앙의 글들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개인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평생에 걸쳐 드렸던 모든 어리석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더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다.
루이스는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의 내용,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라고 착각했던, 기도에 쏟아 넣어 놓았던 그 기도 제목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큰일 날 터무니없는 기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들지 말아야 할 시험은 세상살이에서의 세상 시험뿐만 아니라 소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헛된 것을 간구하고 그 간구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종교적인 시험, 그 시험을 말한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본다는 거, 그거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단계를 하면 됩니다. 첫째는 늘상 하듯이 내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실은 이 첫 번째 단계도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 공적인 기도 말고요. 개인 기도, 개인이 드리는 기도 말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안에서 나는 진짜 나의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뻔한 문구를 반복합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사정이 있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 말고는 매일매일 하던, 작년에 했던, 예전에 했던 똑같은 기도를 내가 해도 똑같고 그 누가 해도 똑같을 만한 그런 기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연한 추상적인 진리, 그저 종교적인 표현들,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파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저 피상적인 말들, 그런 것 가지고 내 기도를 채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실제로는 내 마음은 온통 여기에 쏠려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저 그런 허울뿐인 간절함만을 주님 앞에 늘어놓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라고 모범에 나와 있는 그런 기도를 잘 따라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나의 형편을 하나하나 그대로 늘어놓는 것, 그것을 하면 됩니다. 나에게 있었던 일들, 내가 겪었던 사건들, 그로 인한 내 마음속의 감정들, 사사로운 생각들, 가족과의 사이에, 이웃과의 사이에 느꼈던 감정들, 충돌들, 혹은 정치적인 신념, 미래에 대한 걱정, 온갖 것들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다 늘어놓는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까지, 더 이상 생각나는 것이 없을 때까지, 시시콜콜한 모든 것까지 다 늘어놓는 겁니다. 전화하면서 친구에게 2시간, 3시간 늘어놓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겠지만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해놓고 보면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싫었던 것,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었던 것,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피상적인 기도, 추상적인 기도, 하나마나한 기도, 누가 해도 똑같은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어서 나조차도 찾아내지 못하던 그 나의 속마음들이 내 모든 것을 털어내놓기 시작하면 슥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나 스스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아,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지. 그리고 그 순간 감추고 싶었던, 숨기고 싶었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을 내가 모른 척하면서 넘어가는 것과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을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했을 때,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을 때 그 만남이 얼마나 진실하냐, 그 만남이 얼마나 절실하냐, 그 만남의 내용이 얼마나 꽉 차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사이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하면서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은근히 있는 것, 속으로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런 만남과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속들이 하나하나 다 내려놓는 그 마음은 천지 차이인 것이죠. 몰라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고백해야겠다는 내 의지로, 내 입을 벌려서 내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런 만남은 깊은 만남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야 내 기도에 내용이 생기는 겁니다. 잘 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인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솔직함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런 관계가 되면 그렇게 솔직하게 내려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바라보는 두 번째 단계를 밟아가게 됩니다. 내 지혜로, 내 지성으로, 나라고 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성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내려놓은 나의 모습들을 다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이 모양이구나.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내가 이런 것을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이런 바람이 있구나. 내가 이것으로 마음 아파하는구나. 내가 이런 것들 즐거워하는구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려놓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재훈아, 너 이랬구나. 너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느꼈구나. 이런 마음 마음속에 품고 있었구나. 이런 소망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아픔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바람 가지고 있었구나. 이래서 힘들었구나. 이래서 아팠구나. 이런 걸 원했구나. 이런 거 하고 싶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딨냐라고 비웃던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 중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품어 안고 계시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나의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말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1절에서 16절 짧게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44절까지 이어지는 매우 긴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나사로가 앓고 있다는,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얼른 달려가서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일부러 지체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덜컥 진짜로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나사로가 죽게 된 이 상황을 어떤 기회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그런 기회가 아니라요,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는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신 거죠. 한 존재가 완전히 죽어야만,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말로 100번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진짜 죽은 사람을 놓고 진짜 살려주는 그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히 살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죽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죽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는 그를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진짜로 죽었다고. 잠든 게 아니라 죽었다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니, 진짜로 죽은 거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가서 봤더니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함께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21절의 말씀이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이야기와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겹쳐 봅시다. 나사로가 왜 죽었습니까? 육신의 병 말고요. 그의 영혼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가 드렸던 기도가 어떠했을까 상상해 봅시다. 나사로는 왜 죽었습니까?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이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 곁에 주님이 안 계셨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사로가 주님 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기도로서 주님과 만났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고하고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에 함께 부풀고
인간적인 삶의 성취에 함께 격려해 가면서 그렇게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꾸로 나사로는 기도 중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통해 제대로 된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안에서 헛된 것들이 온전히 다 죽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음 속으로 나사로는 한 발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헛된 것들을 하나하나 쳐내면서 죽여가면서 참된 죽음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죽었을 때 그는 완전히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죽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죽습니다. 나사로는 또한 죽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온전히 주님을 만나면 그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두 죽음의 차이는 온전히 다르죠. 어떤 죽음을 죽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랑 체험해 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이는 외형적인 사랑만 취해서 그 외형적인 모습에만 열심히 매달리다가 마침내 주님 만나보지도 못하고 심판의 날에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 싸늘한 냉랭한 그 말씀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참되게 기도합시다. 도마가 말한 것처럼 우리 죽으러 갑시다. 죽으러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갑시다. 기도의 시간 속에서 참 주님을 참되게 만나서 하나하나 헛된 나를 죽여갑시다. 그렇게 온전히 죽으면 나사로에게 주님이 찾아와 그를 온전히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죽은 그 죽음을 통해 온전한 새 생명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참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일러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일러 주시니 기도의 시간 주님과 만나는 그 길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길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죽어진 그곳에서 주님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중 나는 슬보라 용서하지 않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자그마한 물질이지만 주여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을 보아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결단과 결심과 헌신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물질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봉헌의 물질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아뢰는 것들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한적인 대면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오늘은 1, 2, 3, 4구역 함께 모였고요. 다음 주일은 5, 6, 7, 8 구역이 함께 모이겠습니다. 감사의 계절을 보내는 중입니다.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특별 구제 헌금은 10월 말까지 모아서 쉼터 요양원 식구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정가 가수이신 이연아 선생님 모시고 은혜의 노래와 함께 간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1월 7일, 11월 첫 주에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6일 화요일 1시 30분에 한신대학교에서 서울북로회 정기회로 열립니다.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
참된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참된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